2020년 11월 8일 우리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저희들 광고 몇 가지 나누고 예배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회 계속 담임 목사님 대신 최 목사님께서 저희 설교 말씀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줌 예배를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줌으로 1시에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특히 재직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직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희들 전교인 그때 안건인 헌장 개정을 위해 가지고 교인들이랑 같이 모임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2시에 우리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윤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기 많이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또한 교회 레이디스 뉴스도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1004호 파인우드 주택 임대하시긴 원하시는 교인들은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계속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과 또한 저희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주님, 태초에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지금까지 운영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실 주님,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건 간에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힘듭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저희 교회 특별히 사랑하사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인류의 역사 처음으로 대부분 교회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전 세계에 다들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아예 영원히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난, 정말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주님, 또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님 없으신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고난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으로 들은 것 같이 정말 이 고난이야말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신호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저희들이 정말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또한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들 알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꼭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저희들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며 저희 교회가 맞는 고난과 또한 교회들이 맞는 고난 모든 것 다 주님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 저희들 소수가 모였지만 또한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계속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사랑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숨어서 또 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 그것들 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입장이 저희 교회뿐이 아니고 또한 이 미국 위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인재 선거가 끝나고 아직도 이 모든 나라가 갈려져 있는 정계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그 이념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 다 뒤로 하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영적 양식 주시고 또한 저희들 깨우쳐 주셔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가지고 살며 계속 필요할 때마다 기억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서 행동으로 나오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행할 때 이루어지는 많은 기적과 간증거리, 이것을 담대하게 나누는 저희 각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다가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참나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이는 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이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모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인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댁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반응하면 살아납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텐데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취해야 되는 그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야 되는 신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왔을 때 내가 목을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이든 가정의 고난이든 교회의 고난이든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분명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또한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종이와 펜을 가지시고 적으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주변 성도님들과 가족분들과 나누심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누시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성경 말씀으로 또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부름 앞에 반응하고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이 첫날의 이후에 모든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서부터 21절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7절서부터 19절까지만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신가요? 새로운 사람이신가요? 여러분들 그 증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너희들은 믿음을 뭘로 보이겠느냐? 말로만 보이겠느냐?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야고보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이 5장 17절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고 예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머리로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붙들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지 어떠한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5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예요. 직분, 나이, 모든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나오면 예수님은 작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머리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행함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리라고 하는 행위, 거룩한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나의 증거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의 물질을 어느 한 정도로 내가 떼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은 좋은 왕이 아니라고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작과 끝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한 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회개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나하고 합한 사람,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하나님과 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집중하지 말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믿고는 있지만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주의를 통해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유명한 그 당시 율법 스승으로서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밤에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옴 앞에, 그의 적극성 앞에 좀 소극적이긴 하죠. 낮에는 좀 창피하니까 그래도 밤에라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태어남.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무엇을 하죠? 울어야 해요. 울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엄마 젖을 먹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목을 들게 돼요. 그러고 뒤집기를 하게 되고 기기를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울음이 있어야 되고 목을 드셔는 훈련이 있어야 하고 자꾸 뒤집으려고 하셔야 되고 기으려고 하셔야 되고 걸으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단계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수고 많았어요. 저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들 수고 많아요. 아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소름이 끼치네요. 저희들에게 성장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부족하지만, 니고데모도 부족하였지만 낮에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밤에 찾아가는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가정교회들을 개척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우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다 거짓이다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정말 말에도 담지 못할 험한 말도 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조금씩 사도 바울의 복음에 떠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믿지 않게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이었어요. 그들을 품어냈어요.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방문하고 본인이 또한 방문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때로는 시간이 허락해 주기도 해요.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냥 시간이 해결한다는 것은 믿음의 자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저희들이 그냥 마냥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먼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권위를 인정 안 했어요. 저 사람은 추천서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겠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좀 어눌하는 게 좀 부분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인정 안 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아볼로가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고 더 인정받을 사람인 것 같처럼 보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헌금은 본인을 위한 헌금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어려운 기근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미리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끝맺음을 지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무엇으로 꼬였냐면요, 거봐라, 저 사람 돈 좋아한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오해를 가운데서 끝까지 그래도 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늘 13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선교지에 가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쏟아 부으면서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복음도 받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 자녀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욕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으로서 야, 잊어버려라. 사실 그런 게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끝까지 품어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본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르친 게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사수하는 거죠. 복음을 선택할 건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선택할 건지 선택을 지금 촉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으로 너희들 돌아봐야 되고 너희들 양심에 돌아봐라. 너희들 결정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 오늘 그 17절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사람의 삶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인데요. 5장 12절에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안 믿으면 이제 너희들은 떠나가든지 아니면 돌아서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가라고 거짓 교사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때로는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들 선전포고 하셔야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내가 믿으면 믿으리라. 때로는요 안 믿으면
오히려 안 믿는 삶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떠나지도 않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저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닐 때가 참 많아요. 복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2장에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품는 말씀도 하셨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도 돌아서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품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계속 회유는 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 그러면 나가든지 촉구를 해라, 돌아오든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인지만 하시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을 가지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나요?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룹들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미쳤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거짓 교사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면요,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 삶 가운데 적극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적극성, 교회 사람들을 위한 적극성, 사랑을 품는 것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국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유교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이런 말씀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했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저도 때로는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싶을 때가 참 있어요. 세상 법으로는 맞아요. 사람은 감사할 줄 참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가 되고 나서야, 본인과 같은 자녀를 갖고 나서야,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자녀고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일단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일단 먼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품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품으셔야 합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사람 대할 때 애완견처럼만 대하시라고. 강아지를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이렇게 쓰다만 주시잖아요. 근데 참 강아지는 참 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물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 눈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이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계속 선함으로 바라보시고 품으셔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권하여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요, 약자가 강자에게 먼저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 순리였어요. 약한 사람이 먼저 강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이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자임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
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 처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걸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 과정은 남을 섬기며 산다라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그 영적인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육감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능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무에요, 햇빛을 비추게 되면요, 특별한 약 처리가 없으면 갈라지게 되고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이 쬐겨지게 되면요, 자라나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복음 앞에 반응하면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죽어져 있는 육신에, 어차피 우리들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는 한 해 한 해 느껴져요. 몸이 자꾸 그래요.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썩어질 지금 이 육신에, 이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병이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 우리가 그것을 땡겨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갈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장막을 갖고는 있지만 영원한 사람으로 살아갈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땡겨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결국엔 살아나셨잖아요. 첫 열매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 끝까지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발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복음적인 것에 반응함으로 너희가 지금 새 것이 되었더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율법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에 반응하지 말고 복음에 반응함으로 너희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적극성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의 적극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적극성 앞에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넘어졌을 때 계속 낙담하는 거에 묵상하시면 여러분들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셔야 되고 신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신음할 때 한 번 있으실 거예요. 동일해요. 저희들 삶 가운데 죄가 찾아오면 저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본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에 짓자마자 한 행동이 뭐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의 반응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왔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작은 반응,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반응에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일어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에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요 아기처럼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내 뜻을, 내 인간적인 뜻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펼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통은 하지만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종적인 결정과 모든 굵직굵직한 결정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통제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여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왕이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으셨어요. 로마의 왕이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지금 이 인간 땅에 있는 대통령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바로 왕도 사용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역대기를 보시면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만 지어진 것 같으시죠? 솔로몬이요 역대기 하에 보시게 되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시는지 놀라운, 솔로몬은 예전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방인 사람들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기도했었고요. 두로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이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작은 징조들, 대통령 선거요,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 중국, 다른 나라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거겠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정책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열심히 탑을 세우잖아요.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나 살펴보신다 그러시잖아요. 도대체 그것이 어디냐고 내려와서 살펴보신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의 역할은 미미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미한 것들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늘 나라를 바라보시고 복음에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 되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산호세 하는 침례교회가 복음 앞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의 말씀이, 이 공동체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이 더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말세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나 이제 죽으러 간다 하는데 베드로처럼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보호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절대 예수님 죽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부족한 지혜로는 그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지만 결정이 되어지고 뭐 한다고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복음에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제가 예화를 한 명 드릴게요. 4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이 물속에 빠지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냐라고 막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살 거면 살 거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C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저 사람 우리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요, 신의 뜻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저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 저 사람 구합시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긴 하지만 최종적인 뜻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과 나의 의를 최선을 지키려고 하는 삶에서 가끔 혼돈이 와요. 여러분의 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마음으로 소통도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요, 마찰이 있을 때 소통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의가 받아지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가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가 되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그 모든 것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직분이라고 여러분들 나왔을 때는요, 이 세 글자를 여러분들 떠오르셔야 돼요. 적극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쓰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가 꺼내니까 혼나잖아요.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다라고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지만 소통은 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 생각은요 라고 시작을 해요.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이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살아가는 걸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요, 그게 라지컬리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믿고서 지켜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그 사전적 정의를 보실 텐데요, 중재자, 평화, 화해, 융화, 화기애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들이 있대요. 그러면 반대말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불화입니다. 불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지 아니면 불화가 자꾸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들 늦지 않으셨어요. 돌아오시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로 자꾸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 내가 소통은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가 틀리던 맞던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에 살아내는 삶. 누구든지 인간적인 입장으로는요, 내가 7, 80년생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이 변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적극성, 누구든지 안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 앞에 반응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 가지를 화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16절에 육신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20절에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해져야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로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9절에 보시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약간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왜 부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부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믿기 때문에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은 믿고 계세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라는 게 너무나도 큰 힘이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힘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제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도 저에게 항상 믿어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저희를 믿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저희들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었다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셔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하고 한번 제가 한번 실질적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왔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싫어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나오시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나오시는 분에게 이것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에게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요, 복음은,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 너무나도 강한 단어를 쓰셨어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에게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고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세상과 화목자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내 가족과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공동체와 화목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붙들어야 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이후에 성경 공부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적극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눈이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들으세요. 힘드신가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세요. 적극성이 있으셔야 돼요. 적극성.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적극성이 안 느껴지시나요? 우리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적극성은요, 저희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니까 너희들 먼저 의롭다라고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적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성 앞에 여러분들 최소한의 적극성을 갖고서 살아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의 적극성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적극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를 날마다 죽이시는 적극성도 있으셔야 돼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나의 의를 누르시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그러한 적극성. 오늘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엔 저희들이 해야 되는 행동 하나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적극성, 내가 먼저 교회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하는 적극성, 내가 먼저 세상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적극성.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교회를 가끔 방문을 해요. 방문할 때마다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 교회는 이거를 운동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습을 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본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저희가 팬데믹이 끝나고 불신자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순서를 가져서, 우르르 달려가면 그 사람 무서워하겠죠. 순서를 가져서 예배 끝나고 이후에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달려간다면,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준다면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 삶에 온 것처럼 그 사람이 그걸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서부턴가 적극성이 없어졌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너무나도 존경해요. 그 당시에 세탁기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뭐 밥솥이 있었나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 것이 거룩한 노동이셨어요. 빨래도 하시고 빨래 널기 위해서 탁탁 털어서 밖에 널으시고.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그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극성을 어디다 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핸드폰으로서는 적극하게 쓰시지 않나요? 화장실 가다가도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화장실에 가면 핸드폰 다 가져가시는 적극성이 있지 않으신가요? 언제서부턴가 말씀은 뒤로 하고 우리가 적극성을 띄워지는데, 그 적극성이 여러분들 말씀 앞에 적극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적극성이라는 것을, 적극적이라는 것을 몇 가지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극성을 띠라는 것은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것이 작은 하나의 신음이나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어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이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으로서 막 어느 때는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느 때는 팍 쓰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꾸준한 습관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인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아벨은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어요. 가인은요, 적극성이 없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배도 습관대로, 헌금도 습관대로, 그러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전 어르신분들 헌금하실 때요, 다래미로 헌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빳빳한 돈에 미리미리 하셔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적극성을 자꾸 잃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바쁘다 그러시죠?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비교하면요, 바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빨래하기 위해서, 밥을 짓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 다 하시고 다 하시는 그런 적극성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들에게는요, 너무나도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적극성이 퇴보하기 시작하면서요, 걷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하나님 저희들 걷게 만들었어요. 밤에는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적극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밤에 적극적으로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내가 오늘 잠을 청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들은요, 미뤄요. 눈꺼풀이 떨어질 때까지 핸드폰 보다가 팔 한 번 몇 번 떨어뜨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본 삶 가운데 적극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 적극성 없이는 그 방주 만들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 자식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적극성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라지컬리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으로 이거 받아들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바치라 그래? 나 안 믿을래. 이런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그 뛰어넘은 적극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야곱은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야복 깡깡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이죠?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좀 불편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은요,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섬김의 적극성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노예라 할지라도 본인의 그 보스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왜 얼굴빛이 저렇게 힘들어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취하겠다라는 적극성이 있었어요. 그 땅에 수많은 거인들이 있고 그런 거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겠다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거룩한 분노의 적극성으로 골리앗과 싸웠어요. 말이 되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골리앗, 내가 싸우리라는 적극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건 진리 아닙니다. 제 그냥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구원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인 것이에요. 그만큼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믿는 대로 적극성을 띈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가짜란 삶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인간적으로 만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적극성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적극적으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도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셨고, 적극적으로 지금 성령님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요, 하늘 나라를 지금 준비했을 테니까 너희들 잠깐 성령님과 함께 견뎌라. 그 삶을 살아내라.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들 적극적이셔야 되셔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2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앞으로 들을 때마다 적극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적극적으로 될 때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창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 가운데 순리적으로 적극성을 띄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것도 적극성을 띄시고 일어나세요. 저희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5분만 더, 10분만 더, 1시간만 더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아침,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루 담대하게 살아나가겠다.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내겠다. 이러한 적극성으로 눈을 뜨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적극성.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요,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네, 뭐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요, 살기 위해서 먹는 적극성. 내가 정말 이것을 먹고 건강하게 먹고 맛이 없더라도 먹고 힘을 내야지. 기운이 없더라도 힘을 내셔야죠. 여러분들 어르신분들이요, 힘을 식사 하나에도 영적인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을 내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힘을 내어서 운동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위해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들 주변 분에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적극성을 띠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적극적인 복음 앞에 저희들 최소한 저희 상황에 적극성을 띠고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삶,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에 붙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자 하나님 저희들 삶과 예물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말씀 앞에, 사랑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호세 침례교회 복음 앞에 적극성을 띠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시옵소서.